오늘 우리 나눌 제2과 제목이 자녀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내용 모두가 다 사과의 내용이 다 좋은 내용입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저는 2과의 내용을 참 보면서 정말로 이게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꼭 우리가 한번 배워야 할 귀한 내용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이 좋은 부모 되기 제2과의 자녀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것인데, 이 잠재력이다라는 말은 여러분들 거기다가 이렇게 쓰면 좋겠습니다. 내면에 있는 거인, 우리 모두 내면에 있는 거인, 개발한다라는 말은 내면에 있는 거인을 깨우는 것이다. 이야, 멋지죠? 내면에 있는 우리 거인을 깨우는 것이다. 안 나옵니까? 거인을 깨우는 것이다. 그렇게 한번 정의를 하고 싶고요. 역시 우리 또 안 집사님이 도와주셔야 돼. 여기 영어로 이제 potential이라고 했는데, 이 potential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자질이라는 말도 있지만, 더 좋은 말은 가능성, 장래의 가능성입니다. 장래의 가능성입니다. potential이라는 말은 긍정적인,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긍정적인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가능성이 있다는, 우리 모두에게 가능성이 있다. 그것을 발전시키는 능력, 이것이 바로 잠재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머리가 얼마나 영리하냐, 수재냐, 이런 거를 많이 이제 따졌습니다. 물론 지금도 머리가 탁월하고 지능이 발달한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즘처럼 다양한 이제 이 문명 사회에서는 꼭 공부만 잘하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각양 각 분야에서 자기의 소질을 가지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발달시켜 나가는 사람들이 이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사회에서 특별히 이 잠재력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해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개성을 어떻게 개발시켜서 그 자기가 가진 개성을 가지고 어떻게 이 사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갈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친구 목사가 저한테 자랑을 요즘 막 하는데, 정 목사 조금만 기다려, 내가 맛있는 밥 한 국 살 거야. 그래서 왜? 그랬더니 지금 자기 아들이 야구를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얼마 안 가서 프로 선수가 되는데 연봉 몇 억대 선수가 될 가능성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만 하면은 내가 한턱 쓸게, 그러더라고요. 기도해달라는 거죠. 요즘은 그렇습니다. 요즘은 꼭 공부만 잘하는 것이 중요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자기의 그 숨겨진 그 거인의 그 능력을 깨워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이 사회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하게 만들어 가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존감을 세우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의 자존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세울 것이냐. 그래서 여기도 나옵니다.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존감과 안정감이다.
사실 자존감이 중요합니다. 존재의 이유, 가치, 내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해야 되느냐 하는 이 자존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체성,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는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늘 물어봐야 돼요. 나는 우리 새하늘교회에서 어떤 존재인가? 나는 우리 새하늘교회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틀림없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새하늘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소중한 사람이라고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될 때에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큰 일을 할 수 있고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인사를 시킵니다마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 당신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가 늘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예배 시간에도 구경꾼으로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없으면 오늘 예배는, 우리 오후 예배는 쓰러진다. 내가 오늘 예배를 주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게 자존심이에요. 자존감, 정체감이에요. 찬양대도 내가 있어야 우리 찬양대가 잘 되는 거고, 또 우리 목장도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목장이 행복해지고, 우리 선교회도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선교회가 활력이 있고,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정체성,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새하늘교회에 매우 중요한 소중한 사람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없어서는 안 될 성도로 그렇게 늘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존감과 안정감입니다.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이 단어인데, 잠재력을 위해서 자존감과 안정감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우리가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 와서 이 의미를 조금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안정감이 뭐가 필요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깨닫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안정감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자녀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들을 신뢰하게 하고, 또 우리 부모님들의 가르침, 또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 양육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그러한 요소로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이 자존감과 안정감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끊임없이 우리 부모님들을 향하여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다는 거죠. 첫째는 부모님들이 늘 하는 말이 엄마 날 사랑해? 이거를 아이들이 늘 듣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엄마 나 정말로 날 사랑하는 거야? 근데 이게 말이죠, 어렸을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시집 장가 가도 똑같은 질문을 부모님들에게 하고 싶어 합니다. 듣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도 그러시지만 우리의 삶이 팍팍하고 어려울 때 외로움이 있거든요. 근데 그 외로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그 힘은 어디서 오냐면은 부모님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는 자녀들은 그 외로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또 소외받은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실패 속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생이 부딪히는 어려운 문제 속에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이런 이제 확신이 없으면은 약해집니다. 흔들리고, 그리고 이제 낙심과 절망 속으로 자기 집을 짓고 깊숙이 동굴 속으로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제 자존감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속에서도 일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들에게 하는 말, 엄마 나 사랑해? 무슨 말이에요? 말을 안 해도 눈빛으로, 또 모든 이제 그 삶 속에서 늘 그렇게 아이들은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널 사랑한다. 누가 뭐래도 난 널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렸을 때 나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사람이다. 외롭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자녀들이 자존감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늘 질문을 하는 것이 엄마 아빠 나 어디까지 나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제 참 자꾸 가로막고 또 자꾸 이렇게 하지 말라 하라. 어디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어디까지 엄마 아빠가 나를 허용하고 어디까지 나를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가라는 것을 아이들은 늘 알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조금 안정감에 대한 문제인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특별히 오늘 거기 여러분들 교재 속에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거기 소개했는데 한번 앞에 보시고 또 교재도 있는데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창조의 중요한 원리 속에서 우리가 이제 매우 중요한 단어가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이 형상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에도 이제 설명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 형상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거룩, 사랑, 평화, 재능, 각종 보화를 간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제 다른 피조물들은 형상이 없습니다. 오직 인간에게 이런 형상을 주셨는데 그 형상이라는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그 형상이라는 단어에다가 이렇게 적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그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개발을 하면 할수록 인생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으로 바꿔져요. 풍성한 사람을. 야, 오늘 이제 저는 이것까지만 우리가 깨달아도 지금 굉장히 자녀들을 가르치는 좋은 팁을 얻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그 성품과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막 키워가는 거예요. 우리 교육 목표하고 좀 다르죠? 공부 잘하고 수학학원 보내고 뭐 학원 보내는 목적이 다르죠. 우리 시행착오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거지가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거지가 굉장히 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지가 지나가는 신사가 거지에게 묻습니다. 당신 가진 것 없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사가 말해요. 당신 지금 깔고 앉은 게 있잖아. 이거 깔고 앉은 거요? 제가 30년 동안 거지 생활하면서 이건 뭐 밤낮 깔고 한 건 깔판인데요. 그 신사가 말합니다. 그게 당신의 보물입니다. 보물입니다. 열어봤더니 거기에 놀랍게도 거기에 황금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근데 황금이 가득 차 있는 그 상자를 깔고 30년 동안 거지 생활을 하고 살았다는 거죠. 이건 만들어낸 하나의 일화입니다만은 인간의 어리석음을 비약하는 그런 이야기죠.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자기 재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모르고 허송세월을 하고 거지 생활을 하고 사는 거예요. 남의 눈 속에 남의 손에 있는 떡을 크게 보이면서 자기가 진짜 가지고 있는 걸 모르고 사는 이런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교육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선생님도 계시고 여기 교육자도 계시는데 교육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잠재 능력을 깨워가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에듀케이션의 의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의 방법은 끊임없이 내가 뭘 집어넣는, 우리는 주입식이죠. 자꾸 뭘 막 가르치려고 그러면 막 그냥 가르치려고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은 아니에요. 그들이 가진 능력을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으로 교육을 해요. 창의적인 교육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연구를 고민을 해야 할 때 이 하나님의 형상,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잠재력을 가르쳐야 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여기에서 순종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을. 이것이 이제 잠재력을 개발시키는 매우 중요한 방법으로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데, 참 어떻게 보면은 잠재력을 위해서 순종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성경적인 자녀 교육의 원리고, 또 예수님이 스스로 손수 경험하셨던,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자기 속에 있는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살으셨던 그런 경험을 통하여서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이제 가르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오늘 우리 부모님 주일을 맞이해서 이 말씀 우리가 보았는데,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옳다. 그리고 첫 계명이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순종과 그리고 공경, 이 말을 통하여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순종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잠재력을 개발하는 방법으로 이 순종을 주셨는데, 그 순종을 그렇게 주신 것은 이 순종을 통해서 훈련과 훈육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이 순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훈련과 훈육은 이제 차이가 있는데요. 훈련은 무엇입니까? 훈련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개발시켜는 연습이라고 한다면, 훈육은 부모로부터 자녀를 이렇게 키워나갈 수 있도록 울타리를 만들고 경계선을 만들고, 그 경계선 속에서 자녀를 바르게 키워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과 훈육이 자녀들에게 매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훈련은 긍정적인 것을 개발을 시켜 나가는 거라면은, 훈육은 부정적인 것을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교육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가 평행을 이룰 때에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아이들의 잠재력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훈련과 훈육을 늘 양면에 붙잡고, 훈련을, 긍정적인 면을 발전시켜 나가는 훈련이 필요하고, 부정적인 것을, 나쁜 것을 바르게 고쳐주는 훈육이 동시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원리를 우리가 늘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훈련과 훈육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따라야 되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개념이 상당히 이제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래도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깊이 이렇게 되새겨 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는 중요한 원리로 삼으시면서 양손에 이 두 가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저하고 같이 한번 해볼까요? 훈련, 훈육. 훈련을 잘하는데 훈육을 못하시면은 이거는 또 치우치는 교육이 됩니다. 세상 말로 오냐 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 버릇없는 자녀로 키울 수 있습니다. 버릇없는 자녀로 키우면 잠재력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중요하죠. 또 어떤 부모들은 훈련을 하지 않은 채, 훈련을 하지 않아요. 무조건 그냥 막 윽박 지르고 하라 마라 명령만 막 내리는 훈육적으로만 강해 있는 부모가 있습니다. 이런 부모하고 자녀의 관계가 자연적으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훈련이 없기 때문에. 사랑의 훈련이. 훈육만 하니까, 훈육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녀들은 우리 집을 보면서 우리 집이 양계장이냐?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양계장이냐? 막 밤낮 그냥 요구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훈육만.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균형이 맞춰질 때에 우리가 잠재력을 키우는 중요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내용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이렇게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거기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지만은 순종의 정의를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순종은 자녀가 부모의 말을 경청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경청이라는 말 참 좋은 말이죠. 경청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소통 하는데 저는 소통인지만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소통인지 정말 잘 모르고 많은 이야기를 해요. 소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여기 지금 순종, 경청 똑같은 이런 의미를 다 갖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를 자기 중심으로 자꾸 이렇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합당하면 경청이고 자기가 합당하면 소통이고 자기가 마음에 안 맞으면 소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똑같습니다. 순종의 정의는 경청이다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매우 중요한 이 순종의 의미 속에서 이 경청이라는 말은 말하는 것을 듣는다. 근데 이 순종이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아래에 선다. 그 복종이라는 말과 틀려요. 복종은 그냥 일방적인 그런 따름이라면 순종은 쌍방적이에요. 신뢰하면서 사랑의 관계 속에. 순종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행동이 순종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경청도 마찬가지고 소통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나 혼자 소통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쌍방의 소통이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소통이죠. 그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잠재력을 개발시켜 나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서 순종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순종하는 단계가 필요하고 단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걸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특별히 거기 말씀 중에서 이제 히브리서 5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갔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도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이게 이제 잠재력이 자라났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잠재력이 어떻게 커졌느냐?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어떻게 커졌느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는 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순종의 단계로 잠재력이 키워나가는 그런 발전 단계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필요한 내용들을 쓰는데 지혜는 지적입니다. 지적입니다. 지적인 능력입니다. 지혜를 키운다는 건 지적인 능력이라고 한다면 키는 무엇입니까? 키는 키가 자라고 육체적인 그러한 능력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균형을 이루어야죠. 키는 큰데 속이 없는 사람을 철 모르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이는 들었는데 성숙지 못한 그런 어른 아이가 있습니다. 어른은 어른이에요. 아이, 철없는 아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신앙이 자라지 않는 사람, 무서운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교회에서 어려워요. 오히려 초신자보다 더 훨씬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같이 자라야 돼요.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키가 같이 자라가야 됩니다. 이럴 때에 오늘 보면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영적으로 사랑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사회적인 그러한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우리가 생기죠. 그래서 잠재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영적인 능력이 그냥 우리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그 영적인 능력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능력으로 세상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능력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교회의 사명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에요.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냥 우리만 잘 믿고 우리만 예뻐하고 우리만 그냥 예수 믿고 그게 아니에요. 그 믿음의 능력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세상 곳곳에서 영향력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잠재력을 개발하는 거예요. 예수만 잘 믿어서 그냥 믿음 충만 성령 충만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세상에서.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에 이제 지금 이러한 문제에 봉착되어 가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세상의 일꾼들을 키워내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세상의 일꾼들. 우리 크리스천들이 공이 25%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사실은 요소에 참 우리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장성들 중에 그 군대에 아주 그 별자리들 중에 크리스천들이 많고 또 얼마 전까지 황교안 총리, 저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셨는데 4,000원짜리 식권 사가지고 직원들하고 식사를 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 시대를 열 것이다. 언제든지 광화문에 가서 같이 대화할 것이다. 시장에도 가겠다. 참 보면서 한편 참 아쉽고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크리스천 대통령들이 왜 그렇게 못했을까? 저분은 캐톨릭 신자거든요. 캐톨릭 신자는 물론 정치 철학도 있지만은 그러나 신앙이 있어요. 내가 보니까 신앙이 좋은 분이에요. 자기의 아주 그 영적인 스승을 신부로 그렇게 아주 그냥 지금도 따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저런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크리스천 대통령이 몇 분 있었는데 왜 그렇게 못했을까? 크리스천 대통령이 그렇게 했어야죠. 그냥 정말 그냥 그런 놀라운 잠재력을 나타낼 수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 아쉬운 그런 마음이 한편 들어요. 시샘이.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도표에 보시면 영적인 성장과 정신이 발전의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0세부터 4살까지는 규칙적인 것을 많이 이렇게 배우고 인지하는 규칙에 매여 산다. 그런 다음에는 6살부터 7살까지는 관계가 중요해요, 관계가. 그래서 이제 6살부터 7살까지는 그 관계에 대한 깨달음을 갖고 특별히 여기서 이제 친구 관계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사회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이 관계를 잘 가져야 성숙한 아이가 돼야 모든 면에서 건강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관계가 잘못되면은 다른 것들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1살부터 12살까지는 이성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가지고 여기 16살부터 17살까지는 의지적인 그런 이제 단계가 된다.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특별히 어렸을 때는 구체적인 사고로 인해서 점점 성숙해 감으로써 성인의 사고 의식을 갖게 되는 성인의 추상적인 사고로 갖게 되는 그러한 일을 갖게 되는데 특별히 거기 지식에 대한 공식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지식이라는 것이 뭡니까? 지식이라는 것은
지식 플러스 그리고 사랑 플러스 지혜 플러스 그리고 마지막 중에 이것이 결국은 의지, 확신을 갖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자녀들을 지식적으로 키워야 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많은 지식, 그래서 수학학원도 보내고 영어학원도 보내고 막 보내는 거 좋습니다. 지식을 개발시키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만큼 아이들에 대한 사랑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자꾸 이런 말을 드리면은 또 여러분들이 언짢게 생각할 수 올까봐 제가 말씀을 잘 드리기가 어려운데, 학원 보내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저는 학원 보내십시오. 능력껏 보내십시오. 그런데 보내신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보내놓고 그냥 그 학원에서 다 이루어질 것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으면 매우 위험한 지금 그러한 시도를 하고 계신다. 왜냐하면 학원에서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자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관심이 없이는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교회에도 우리 주일학교만 보내놓고 그냥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잘 가르치겠지. 물론 가르칩니다. 근데 그것으로 하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 주일학교에서 어떻게 배웠는지, 뭘 배웠는지, 그 배운 걸 가지고 같이 나누고 하는 관심을, 사랑의 관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이성, 지혜가 있게 되고, 매우 중요한 것이 의지력을 키워나가는 것이에요. 의지력. 이 의지력이 뭡니까?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것을 우리 이 목표로 삼아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것이 의지력으로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지금 모든 면에 그렇습니다. 모든 면에 그렇습니다. 공부도 스스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공부하는 아이들은 하지 말라 해도 잘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부모가 잔소리해가지고 공부를 해나가는 아이들은 대학을 가도 대학원을 가도 안 됩니다. 그거는 타성으로 공부를 해요. 그런 사람 잠재력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자기 스스로 내 의지로 내가 공부를 해야 돼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그 아이들은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거 매우 중요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키워나가야 되느냐? 지금 이 내용을 우리가 숙지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키워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우는 건데, 특별히 오늘 여기서 이 공식을 준비된 이 원칙을 위해서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자녀가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배울 능력이 됐을 때, 준비되었을 때에 가르치는, 준비되었을 때.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또 너무나 욕심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자기 의지력이 얼마만큼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가르치라. 또한 중요한 것이 두 번째 저는 원칙이라고, 책임의 원칙. 책임. 자녀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상적인 일을 가르치고 그걸 절대 해주지 말라는 것이죠. 아무리 아이가 불쌍하고 애처롭고 또 바쁘고, 아이들이 바빠요. 또 아이들이 또 지치고 피곤해요. 그래서 이부자리도 개주고 옷도 입혀주고 밥도 먹여주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잠재력이 발전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그 에베소서 6장 40절 말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데 6장 4절 말씀 우리가 이제 참 또 우리 부모로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늘 새겨 들어야 될 귀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근데 여기서 이제 교양과 훈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훈련과 양육이 훈육이 필요하다. 그것이 중요한데, 그런데 그 이전에 전제가 있어요.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이 말의 의미를 뚜껑 열리게 하지 말라고 해요. 자녀들 뚜껑 열리게 하지 말아라. 근데 이 부모가 어떤 면에 있어서 자녀들의
뚜껑이 열리도록 화가 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도 이 부모 욕심대로, 부모 주관대로 자녀들을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의 능력에 따라서 책임감을 주면서 아이들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에 그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에 잠재력을 위해서 자녀가 이 순종을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순종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우리가 제공해 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야 돼요. 순종을 배울 수 있는 방법, 순종하도록 그들을 이끌어가는, 순종하는 그러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또 욕심이 있다 해도 부모의 지능, 성공, 물질, 권세가 자녀의 행복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욕심대로 내가 키우려고 하지만은 그것이 우리 자녀를 끝까지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자녀들 스스로가 성인이 되도록 책임감 있는 잠재력과 능력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우리 자녀들이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자녀들에게 생선을 줄 것인가,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줄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떤 부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생선을 좋아한다고 계속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여기 신명기 6장 4절 9절은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 자녀들의 교육 방법이 아주 중요한 메인 그러한 말씀이죠. 중요한 아주 중심, 이 자녀 교육에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거기에 특별히 이 교육의 방법으로 쉐마 들으라 끊임없이 가르쳤습니다. 쉐마 들으라. 네, 언제 들어야 되느냐? 집에 있든지 부지런히 집에 있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듣도록 해라. 그 말씀 속에서 매우 중요한 그 구절이 8절이에요. 8절 9절인데 한번 8절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여기 자녀들의 손목에 기호를 삼게 하고 또 이 이마박에다가 표를 붙여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호라 표를 삼도록 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여기 집에 있든지 길에 있든지 길에서 무슨 일을 만날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들? 집에서는 내 자식이에요. 내가 집에서는 보호하고 키울 수 있어요. 근데 길에 나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저 길이 얼마나 지금 무서운 길입니까? 험한 길입니까? 사고가 일어나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아니, 저 길에는 험한 이리들이 말이죠. 이리들이 지금 언제 어느 때에 우리 자녀들을 낚아챌지 모르고 유혹이 많고 여러 가지 지금 참 우리 자녀들 앞에 험난한 그런 세파가 있는 길 아닙니까? 그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주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방법이 없습니다. 그 자녀들이 그 세상에서 그 세파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표와 미간에 표를 붙이고 그리고 손목에 기호를 붙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 순종이라는 거, 순종이라는 거.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제 이 중요한 5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그 방법에 첫 번째는 진리입니다. 교리적 진리를 가르친다. 교리적 진리. 이건 삶의 중요한 기반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에서도 우리 이제 말씀을 가르칩니다만 우리 가정에서도 이것이 기초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초가.
왜 해서는 안 되느냐? 네가 이것을 왜 어떻게 무엇을 하기 위해서 왜 해야 되느냐 하는 그 이유는 교리적 기본 기초 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 마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너는 이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 기초가 교리적 진리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개인적인 헌신. 이것은 헌신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더 좋은 말은 사랑이라는 표현,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세 번째로는 이제 이 성경적인 지식,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정립이 되고 또 이제 깨우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체계적인 지도를 통해서 이것이 늘 관리가 되고 또 이제 이끌어 나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르칠 수 있는 순간순간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결정하고 또 판단하고 또 자기 할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부에서 매우 중요한 그러한 그 의미 속의 하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목표가 무엇이냐, 목표를 이루었다.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잘 이런 잠재력을 키워 나갈 수 있게 된 있는 것의 목표는 무엇이냐, 그렇게 된 것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거기 마지막 부분에서 순종한 자녀가 가장 사랑하고 복종하고 의지했던 대상이 부모였는데 그것이 하나님에게로, 예수님께로 옮겨가도록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내 품에 있는 내 자식,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키워나갈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지으실 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훨씬 더 우리 부모가 생각한 자식보다도 훨씬 더 큰 원대한 꿈과 계획과 섭리와 능력 가운데서 우리 자녀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녀, 복종하는 자녀 이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녀로 키워나가면 하나님이 예초에 주셨던 잠재력, 능력, 그 능력대로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자녀로 키워나가시고 그렇게 쓰임받는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때 몇 등을 하셨습니까? 근데 그것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글쎄요, 제가 이 질문을 하면서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은 1등하되 1등보다도 5등 사이에 들었던가요? 아니, 그랬으면 좋았겠죠. 여러분들은 다 인류대학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에 얼마나 똑똑하고 잘났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보잘것없습니까? 여러분들의 존재는 미미합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필요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공부는 못했어도 내가 지금 사회생활하고, 아니 내가 공부 못했어도 지금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면 그 나름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성공한 거 아닙니까? 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못했는데 나는 지금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 우리가 가정학과를 졸업했습니까? 요리학과를 졸업했습니까? 근데 내가 지금 시집장가 가서 좋은 가정을 만들고 있고 우리 자식들을 지금 잘 키우려고 애를 쓰고 있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소중한 사람 아니에요? 나는 그냥
쓸모도 없는 저 쓰레기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얼굴 못생겼다고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았지만은, 그러나 지금 내 삶과는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온 내 인생을 돌아볼 때, 그렇다면 우리 자녀도 똑같습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한 가지 부족하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지금 부족한 것 때문에 자녀들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내가 키우고자 하는 욕심대로 우리 자녀들을 묶어두지 마십시오. 아니요. 훨씬 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들을 향하신 훨씬 더 큰 원대한 꿈을, 형상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 오늘 이 사실을 품고, 가슴에 품고 다시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원대한 꿈과 놀라운 능력을 주셨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꿈이 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들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큰 자식을 키우려고 하고 계십니다. 훨씬 더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우리 자녀들을 묶어두지 마십시오. 강요하지 마십시오. 아니요. 오히려 그 하나님께서 자식들을 향하신 그 꿈이 무엇인가, 그거를 개발시키고 그것을 한없이 발전시켜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내고 하나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수록 기도하시고 꿈을 가지시고 그렇게 개발을 해서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귀한 그릇들로서 능력을 가진 위대한 사람들로 쓰임받는 자녀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 속에 놀라운 거인들이 들어있습니다. 거인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거인으로 키우실 것입니다. 그 꿈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손목에 기호를, 그리고 이마에 표식을 붙여 그 자녀들이 그 말씀 속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 위대한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로 키우십시오. 그 은혜가 오늘 이 공부를 마치면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은혜요 비전으로,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올바른 아이의 세 가지 특징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들을 키울 것인가. 첫째는 현명한 결정을 하도록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원더풀. 우리 아이들이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을 하도록, 순간순간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거기 말씀은 여러분 참고하시고, 우리 자식이 약속을 지키도록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헌신의 약속, 이렇게 살겠다는 다짐, 각오, 그것을 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기로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 충성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 여기 잠언 20장 6절에서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어요. 충성은 약속의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뤄나가는 사람. 무엇보다도 큰 사람이 누굽니까? 거인이 누굽니까? 이기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얼마만큼 품고 다른 사람을 얼마만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갖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박근혜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다른 점을 우리는 어떤 기대를 합니까? 그렇죠. 청와대의 대통령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하는 대통령을 우리는 구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자녀들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잠재력입니다. 잠재력.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자녀들의 잠재력과 오늘 이 교재에서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잠재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꿈꿔온 잠재력이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지식적인 능력이 있어서 탁월한 공부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 잠재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도 어떻게 할 것이냐, 누가 높으냐, 능력의 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적인 잠재력은 아니요,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다릅니다. 꿈이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했으면 이것을 바꿔가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의 잘못된 교육관 또 자녀 양육에 대한 생각을 교정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교육의 이 원리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에 우리 자녀를 만드실 때에 많은 능력을 주셔서 만드신 그 능력대로 쓰임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 그룹 토의와 실천 사항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능한 한번 부부끼리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보시면서 복습을 해보시면서 되새기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2과를 마쳤습니다. 3과는 자녀 훈육에 대한 말씀인데, 야, 3과 내용도 너무 좋아요. 또 다음 주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참 좋은 내용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 정말로 우리는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고 싶습니다. 훌륭한 자녀를 만들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나보다도 우리 부모보다도 다음 세대에 더 존귀함을 받는 자녀가 되기를 우리는 늘 소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훌륭한 자녀로 키울 것인가? 그들 속에 숨어있는 잠재력,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능력을 잘 개발을 시켜서 정말로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자녀들을 키워야 된다는 오늘 중요한 이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향하신 그 놀라운 그 비전과 꿈을 또 능력을 잘 저희들이 이제 우리 자녀들 도와서 훈련을 시켜서 훈육을 해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쓰시는 귀한 자녀들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